일어나셔서 대리임절 넷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시오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의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은 반가운 걸음으로 다가오고 새 밑의 차가움은 미련 없이 달려와 심판처럼 이르르며 저무는 해는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가고 있는 한 해와 성큼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는 이때 창조하시며 운행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날에 교우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제 안에 내가 있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고백하며 저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지금도 흘러내리매 주 앞에 참회하며 사죄의 은총 입기를 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초대가 있으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초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환경 개선 공사도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손길 위에 위안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공갈 활용도 잘 되게 하시고 마음과 믿음이 모이고 소망과 사랑이 모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부서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겸손히 나오는 좋은 일꾼을 보내주사 교회가 활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년 교회 살림을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채워주시고 씀씀이 알뜰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 주수할 일을 정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진실되고 화목하기를 구하오며 평화로우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합니다. 병석에 있는 저희 교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심장 혈관 스텐트 시술 후 회복 중이신데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시려 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즐거운 찬송이 온 교우들의 영의 찬미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좀 아쉬운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며 섬기셨던 우리 박예진 목사님 영유아부를 담당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은 평생 어린이 사역을 해오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을 끝으로 사역을 아마 좀 이렇게 마무리하시려는 그런 이 마음이셨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라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예은 목사님, 유치 2부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임직도 하셨습니다. 정 목사님은 그 고대 아랍 교회 성경 해석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랍 교회 성경, 아랍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줄 아는 분이 손에 꼽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공부를 위해서 유학차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규현 목사님, 하고은 사모님, 그리고 큰아들 우리 장하준 13살, 그리고 하승이 만 10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둘 다 우리 교회 올 때 애기였습니다. 우리 세상 유치원에서 이렇게 다 교육받고 자라고 우리 이렇게 이만큼 컸습니다. 9년 동안 우리 장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셨는데 교회 구석구석 모든 목회 영역을 이렇게 섬기면서 9년 동안 함께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일산에 있는 세광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셔서 또 사역하시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좋은 목회자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장규현 목사님 환송식 3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환경개선공사가 성도님의 관심과 기도로 모두 잘 마쳤습니다. 공사 가운데 사랑과 인내로 견뎌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오교구 이현호 성도님과 김혜영 성도님의 자녀 이다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솔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3교구 한신한진구역 김진미 은퇴권사님, 장선호 은퇴장로님 모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는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성탄절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성탄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 드려 축하합시다. 유아세례 성례는 오전 11시 30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또한 성탄 헌금은 전액 예수님의 성탄과 복음을 위한 선교 사업에 사용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부모교육이 오늘 오후 2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자녀 신앙교육 다이슈라는 주제로 황혜찬 목사님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자녀를 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새가족 애찬식이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올해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부터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외에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준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재거나 그릴 때 기준으로 잡는 선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생각 또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기준선입니다. 이처럼 기준선은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말은 여타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바뀌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꽤나 많은 시간과 합리적인 사고들이 있어야지만 겨우겨우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법을 범하였다라고 항의하였죠.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사실 안식일에 금하는 행동 목록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따는 행위는 추수의 일부, 즉 일을 하는 행위로 해석해서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행동을 안식일을 범한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쳤을 때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떡을 먹었던 일을 말씀하셨고,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자신들의 역할을 담당해내는 일을 언급하시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기준과 너희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준을 다르게 생각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각인되고 신념처럼 생각해왔던 기준을 한순간에 바꾸는 일은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고 다른 것으로 붙이는 일과 비슷한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도 자신이 생각하던 신념과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한 청년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서신은 동일한 이야기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애굽으로 피신하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결 예식과 12살 때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예수님의 영유아 유년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마태와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겹치는 내용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마태와 누가의 신학적인 견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성탄절과 대림절에서 우리가 늘상 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수태고지라고 불리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남편인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떠한 반응을 하였는지 어떠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앞서서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족보는 4명의 여성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에서는 이 족보에 여성의 이름을 써 놓지는 않습니다.
다 남성 위주로 써놓지요. 이방인들과 여성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다는 누가복음에서도 족보에는 남성 76명만 열거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였다는 마태복음은 남성 40명뿐만이 아니라 여성 4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성은 바로 다말, 라합, 룻, 밧세바입니다. 먼저 이 다말은 유다의 아들 중 마디와 혼인하였으나 남편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죽고 맙니다. 당시 관습을 통하여서 다말은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과 결혼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난 또한 악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고 맙니다. 이후 남은 셋째 아들인 셀라와 결혼을 하여야 했는데 유다는 셀라가 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아주 대담하고도 충격적인 계획을 짜게 됩니다. 바로 창녀의 옷을 입고 자기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레스와 셀라이지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긋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기필코 지키고야 말겠다는 한 대담한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라합인데요. 이 라합은 성경 전체를 들어서 창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여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큰 배포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신앙에 의지하여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이 공동체가 따르던 신과 지도자들을 거역하는 행동을 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이방인이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모압 사람 룻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으로 온 한 가정의 아들과 결혼하였지요. 그러나 그 가정의 남자들이 모두 죽어버렸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어머니 곁을 떠나 자신의 고향에 남기로 하였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지요. 세월이 흘러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룻의 믿음과 룻의 사랑과 헌신과 지식 그리고 용기 있는 여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밧세바는 사실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밧세바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다윗이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일부러 목욕을 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결국 다윗이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오게 만들었고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지요. 그런데 잉태한 첫째 아이는 죽고 말았고 둘째 아이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밧세바는 사실 자신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에게는 신실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밧세바를 아주 좋게 이야기한다면 자기에게 이익이라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며 대담한 일을 주도하는 힘과 용기를 보여준 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보들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유대 남성들과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실한 의인과 잘못을 저지른 죄인, 지식과 대담함, 용기를 가진 여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운행하시고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마태복음의 계보는 여자와 남자, 거룩한 자와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주가 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계보의 마침표로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 그 중에서도 요셉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18절 19절에서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약혼을 하였다라는 말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결속력이 강했기 때문에 19절에 요셉을 향해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렇기에 약혼 중에도 만일 간음한 일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벌에 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보통 율법에 순종하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규칙을 적용시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시키는 일,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5년 전인 2020년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를 채택하였습니다. 나는 옳고 타인은 그르다라는 뜻으로 소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였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바꾼 신조어입니다. 이러한 내로남불식의 행동은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실망감도 주고 상처도 많이 주었지요. 특히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내로남불식의 생각은 사회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아시타비의 행위는 신앙 속에서도 잘 드러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르반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이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참으로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몫인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는 것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타인들을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부모에게 드려야 할 몫까지도 드리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향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은 요셉이 아시타비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공정함과 원칙을 지켰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 앞에 자신이 결혼하였던 여인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말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의로운 사람, 율법과 정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며 살았던 요셉은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율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끌어내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상치도 못한 모습으로 이 일을 자기만의 기준으로 정의하여서 마리아에게 적용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드러나게 된다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셉까지도 악한 일을 감싸주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곤란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발견이 된다면 심지어
성경에 명시된 그 율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요셉은 왜 마리아에게 이러한 행동으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덴마크의 신학자인 쉐안 키에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신앙은 절대자와 맺은 절대 관계를 요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으며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율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시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었지요. 사실 고대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친족을 죽이는 일은 더더욱 좋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어긋나 보이는 일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는 어떠한 율법 조문도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자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형벌을 넘어서서 상처받고 지쳤을 여인 마리아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진리이자 공의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실 꺼져가는 심지는 당시 분명히 꺼야만 하는 불이었습니다. 당시 사용하였던 등불은 앞서 보시는 것 같이 심지가 등잔 옆쪽으로 달려져 있었는데 등잔의 기름이 다 마르게 되면 심지가 불타 끊어져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끊어진 심지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는 등잔 아래 물그릇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런 쓸모도 없던 상한 갈대와 자칫하면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자 하나님의 공의이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대로 꺼져가는 심지처럼 보였던 상한 갈대처럼 여겨졌던 마리아를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녀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에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일, 그것을 용납하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나름의 지위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품을 수 있는 한계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 있는 신앙인일지라도 그리하여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채 나타났지만 이 마리아를 공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파혼하였던 요셉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구절이 요셉이 그때 당시 어떠한 마음을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가 생각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엔드메오마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가 생각했다, 심사숙고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가 화가 났다, 그의 속이
뒤집어졌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닥친 이 상황은 보통의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무리 온화한 사람일지라도 이 상황은 분명 그 안에 불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마리아에게 최대한의 긍휼과 친절을 베풀었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배신을 당했다라는 분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때도 있고 긍휼을 베풀 때도 있고 자비를 베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감정은 여전히 상한 채로 남아있을 때도 있지요.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였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였지만 속으로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제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은 하였지만 어떻게 제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제 마음 속에는 스월의 불과 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마음으로 마리아의 일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 분노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였던 의로운 사람 요셉,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닥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온 동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을 만한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슴속에 지녔던 의로운 사람 요셉,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다가가 응답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예언의 놀라운 말씀이 자기의 눈앞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분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능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지칠 때도 있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른뺨을 나한테 친 사람에게 내 왼뺨을 내어줄 때도 있었고 우리의 두 벌의 옷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손가락질 할 때도 있었고 우리를 비웃기도 하였으며 우리를 우습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점으로 여전히 고통과 분노가 도사리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소가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살아갔던 그 요셉에게 찾아오신 아들 예수님,
의인과 죄인,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이 대림절의 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부담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포기하는 용기를 지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을 다하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힘겨울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상처기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상한 말씀,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화로 충만히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도 어렵기도 하며 우리를 향한 질책과 비난과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하나님,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어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요
유일한 소망이심을 삼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분노가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 참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주일 헌금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도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선교, 교육과 사회봉사, 장학과 목적 헌금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 상한 마음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어려움과 낙심이 닥쳐올지라도 유일한 소망이시요 구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